제가 옛날에 개척할 때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제 목회 경험상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한 3년 되면은요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면에 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3년 지나 보면은요 아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3년간 어떤 숙성된 것들이 발효되면서 깊고 진한 향내를 드러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보이질 않지만 눈에 보이질 않지만 즐거운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구지사님 말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다고 하면서 집게를 놓고 저한테 주고 평상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저도 저 나름대로 한 단계 더 멀리 보면서 나름대로 고차원적인 배려를 했다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야 그렇게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다양성과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당연하죠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개척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왔던 것을 해가되 안 했던 것을 해나가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런 균형과 유연성을 잃지 말아야 되고 그럴 때에 진짜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단한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내용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들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전반적으로 다 느낌은 오시겠지만 예를 들면 복음, 하나님 나라, 회개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해라 그런 전반적인 것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들을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지만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번역된 것은 원어를 보면 나도 찬성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별로 안 좋은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물론 이 말씀을 단순히 신체적인 나이로만 생각해서 우리는 어른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보이지 않으신가 보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나 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늘 나 자신을 돌아는 봐야겠죠. 나는 주님 말씀 들으면 지혜 있고 똑똑하게 늘 계산해보고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말이 되는 소리인지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이게 현실에 맞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뜬구름 자는 이상주의적인 말인지 계속 그렇게 지혜 있는 척 똑똑한 척 다 아는 척 새겨듣는 척 이해하는 척 주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말인지 그냥 넘어갈 말인지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취사 선택하지 않겠죠. 그렇게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지혜가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을 많이 해보고 생각이 깊어지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순수함을 사라지게 할 때가 있는데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듣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또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야외배를 드렸는데요. 저한테는요, 야외배가 이제 세 번째인데 해마다 좀 다른 것들이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계속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주일날 교회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못 보게 되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 다 그냥 한 공간에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저 컨테이너에 앉아있고 밥 먹을 때는 또 저 잠옷실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숨어 있어서 그 덩치 큰 박 전도사님도 잘 보이지가 않는 하여간 신기한데, 어쨌든 야외 예배 때 가서 보니까 좀 더 많이 아이들을 보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호영이가 정말 참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호영이가 이제 원래 착하긴 하죠. 원래 이제 착하긴 하지만 얘가 좀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 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좀 궁시렁궁시렁 대고 막 그랬었는데, 야외 때 이제 얘가 제가 이제 밥 먹고 좀 쉬고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피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6명을 모으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부족하죠. 제가 이제 원체 게으르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 땡볕에서 피구하기가 싫어서 정말 귀찮아서 야, 딴 데 가서 좀 사람 섭외해라. 그러고 이제 얘기하고 보고 있는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맞다, 응답해야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창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뭐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간단히 정의하면 예배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하는 거,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넌 왜 안 하냐, 너 왜 말을 안 듣냐,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자고 할 때, 그때 아이들이 가자고 할 때 그때 응답하는 거, 그때 손바닥 맞대어 주는 거, 이게 교육이지 하면서 제가 정말 큰 결단을 하고 호영이한테 가서 같이 이제 피구를 했는데요. 호영이가 먼저 그렇게 다가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호영이 얼굴이 참 좋아졌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요새 호영이가 또 이제 기타를 배우는데요. 우리 성전도사님이 다음이하고 박전도사님한테 기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호영이가 처음에 안 한다고 했다가 언젠가부터 지가 스스로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얘가 좀 적극적으로, 뭐 동조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호영이에 대해서 사실 주일날 정말 5분이나 봅니까? 한마디나 합니까? 뭐 얼마나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감추셨지만 호영이한테는 보여주시는, 그래서 호영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주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그런 기적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외 예배 때 이제 우영이도 좀 봤는데, 얘가 이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하여간 시끄럽고 깐죽대고 인생이 그냥 다 얘는 장난 같아요 아직. 그래서 레크레이션 할 때 그랬어요. 그 탁구공으로 막 탁구공을 숟가락으로 옮기고 하는데 얘가 또 막 장난치면서 집중을 안 하니까 이제 한번 떨어뜨렸죠. 제가 그랬어요. 우영아,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돼, 성공해야 돼, 집중해, 그렇게 약간 독려하는 얘기를 했더니 애가 조금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영이를 보면서요, 우영이가 우리한테 더 많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우영이를 잘 직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 전도사님은요 정말 노고가 많아요. 주일마다 이제 우영이 또 아이들 저 좁은 컨테이너에서 아이들을 항상 직면하고 있잖아요. 온몸으로 직면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지난주에 야외 예배 때 박 전도사님이 우영이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깐죽이 거기 깐죽 대심아가 일로 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깐죽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허물없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박 전도사님은 아이들하고 또 우영이랑 돼 있는 건데, 저나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영이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분명하게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이 아이 예배 때 몇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을 해줬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볼 때마다 야,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그렇다고 또 그냥 다 봐줬어도 안 되죠. 그러면 얘가 자기가 다 맞는 줄 아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게 당근을 줄 때와 채찍을 줄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당연히 어려운 건데요. 근데 사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도 그런 말 어떻게 할까가 되게 어렵고 분별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요, 나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오겠죠. 나중에 저기 있는 아이들이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느끼게 되겠죠. 야, 그때 교회 전도사님과 어르신들이 정말 나를 참 많이 돌봐주셨구나. 그런 깨달음 얻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야겠다 싶었더라고요. 야외 때 이제 또 제가 식사하고 잠깐 평상에서 쉬는데 그 성전도사님 사모님한테 제가 장난치면서 막 소리치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랬더니 제가 사모님을 괴롭히는 줄 알고 아이니가 정색을 하고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엄마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면서도 기가 차면서도 대견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나는 게요. 아이니가 그 어린 나이에 1학년인데 엄마를 보호하는 게 한편으로는 대견해 보이지만 아이니 나이 때에는 엄마가 아이니를 보호해야지 아이니가 엄마를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특하기도 했지만 또 애틋하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딸 다음이를 보면은요, 여러분 혹시라도 다음이 잘하는 게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요. 근데 버르장머리 없이 굴면 따끔하게 진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다음이가 요새요, 저나 아내가 다음이 좀 이제 사춘기 지나고 있으니까 격려해주는 의미로 주로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요새 자기가 하는 게 다 잘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막 흥분해 있고 오지랖이 넓어져 있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요, 다음이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막 소리 치르면 그게 다음이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뭐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걸 저와 아내도 잘 인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이 아이가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몇 명 없지만요, 그 아이들만을 위해서 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개척교회지만 어려운 형편에서도 전도사님 모시고 신앙과 인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편하려고 애들하고 있다 보면 또 우리 성인들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아이들을 일부러 구별하고 떨어뜨려 놓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서로를 떼어놓고 숨겨만 놓으면 안 되는데, 이번 야외 드리면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한 3달 지나면요, 우리 교회가 3주년 되죠. 제가 옛날에 개척할 때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제 목회 경험상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한 3년 되면은요,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드러나겠어요? 한 3년 있으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못 참겠다. 바꿔보자. 막 이런 실망과 분노도 드러납니다. 반면에 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3년 지나 보면은요, 아,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3년간 어떤 숙성된 것들이 발효되면서 깊고 진한 향내를 드러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보이질 않지만, 눈에 보이질 않지만 즐거운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반면에 실패했던 것들, 의미가 없었던 것들도 확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교육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한 5개 교회에 있었거든요. 제 경험상 3년째가 되면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감이라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3년 동안에 서로 많이 지지고 볶으면서요. 오해도 많이 하고 또 서로 포기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주님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과정 겪으면서 다행히도 의심보다는 신뢰로 이어질 때가 많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거 뭐였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경험상 서로를 배려하는 배려심, 그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저를 배려하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이. 네. 여러분들은 서로 배려하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배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려라는 게요, 재밌더라고요. 우리들 중에요, 정말로 서로를요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도 배려로 느끼느냐, 이게 정말 접점을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 야외 예배 때요, 저 혼자서 되게 웃겼던,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임지사님이라고 처음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식사할 때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거기 고기 굽는 거기에 가서요, 저도 이제 다음이처럼 또 오지랖이 넓어서 막 오지랖 떨면서 막 아는 척하고 관심 있는 척하고 막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고기를 잘 구우시더라고요. 계속 고기를 구우셨어요. 아 근데 진짜 고기 굽는 거 얘기하니까 진짜 정영진 집사님, 와, 저는 오징어, 그 새우, 관자 막 이렇게 구우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구우시더라고요. 제가 모습 보면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임 집사님하고 그렇게 집사님이 고기 굽고 옆에서 제가 얘기하고 고기 먹고 있었는데 구 집사님이 오셔서 초벌구이한 삼겹살 가지고 오시면서 그 임 집사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고기 너무 오래 구우시는 것 같다고, 힘드실 텐데 이제 그만하시라고 옆에 있는 저한테 넘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구 집사님이 임 집사님을 배려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임 집사님을 배려하는 중이었거든요. 임 집사님이 처음 오신 건데 너무 고기를 오래 굽고 계시다는지 몰랐던 게 아니라, 처음 오신 분이 사실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서먹하고 주저주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일거리 하나 주면 딱 맡겨놓으면 그냥 좀 덜 서먹한 그런 걸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고기만 먹고 있었던 거지, 제가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그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임지사님이 구지사님 말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다고 하면서 집게를 놓고 저한테 주고 평상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저도 저 나름대로 한 단계 더 멀리 보면서 나름대로 고차원적인 배려를 했다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가요, 배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 배려가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대로 오해까지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또 그리고 우리 서로가요, 그런 적이 뭐 3년 동안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3년여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오해나 실망까지도 이렇게 다 하나로 비벼져서 서로의 마음, 그러니까 서로의 진심, 이걸 알게 되고 또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게 제 경험으로는 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3년이 지나면요,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될 것들도 제가 몇 번 겪어봤는데 한 2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서로에게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이 알게 되었다, 좀 많이 알게 되었다, 그때가 또 언행을 좀 더 조심하고 더 세심하게 해야 할 때더라고요. 요즘에 TV나 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알리라고 하는 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선전 보니까요, 마동석이 나오잖아요. 마동석이 초롱이한테 마지막에 그러죠. 만져봐도 돼. 그러니까 그 초롱이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요 하면서 감히 마동석의 얼굴을 막 만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무례할 수가 있는 그때에 좀 더 세심하고, 오늘 주님의 성품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겸손한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좀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때에 제가 좀 말을 가끔 가다가 그냥 막 던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오히려 상처를 주면서 오버하지 말아야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다양하대요. 너무 다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은요, 교인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교인이 많지도 않은데 정말 성격이 똑같은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모였나 싶을 정도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달라서 오히려 심쿵하고 마음이 통할 때도 있지만, 달라서 잘 이해가 안 됐을 때도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이만큼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다양성 안에서 일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요, 3년 정도가 되면,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요, 교회의 성향을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역동적이었던,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었던 그런 혁신의 자세가 없어지고, 어차피 안 되는 거지, 혹은 이거는 잘 되니까 이것만 해야지, 우리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건 안 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교회의 성향을 제한시켜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 중에요, 교회가요, 뜨거운 기도의 도가니가 됐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바리새인 기도라고 하는데, 저희 아내도 가끔 오지만 지난주에는 저희 아내도 오고, 뭐 소라자매도 오고, 이혜지 사모님도 오고, 하루는 그렇게 4명이 다 모였어요. 1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재밌는 건 저 빼고 이 3분이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만 일반 기도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방언으로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어제 토요일에는 죄송하지만 이제 소라자매랑 어머니가 저기 사무실에서 오셔가지고요, 4시간가량을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저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셨어요.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리 기도원이 된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뭐 옳다 그러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개척하면서요, 이런저런 많은 계획들을 짰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평일에 1시간씩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방언 기도가 터져나오고, 그런 것들은 제가 개척할 때 제 계획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 계획에는 없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그렇게 끌고 가실 때에 제가 불참하거나 제가 거부하거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야, 그렇게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다양성과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당연하죠.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개척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왔던 것을 해가되 안 했던 것을 해나가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런 균형과 유연성을 잃지 말아야 되고, 그럴 때에 진짜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정말 고정시켜 놓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이것만큼은 끝까지 내가 고집을 부려야겠다라고 하는 교회론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교회에는 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 와서는요,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고 싶어서 오는 곳이지 억지로 오고 불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8절 보시면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오면은요,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느끼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 와서 몸을 움직인다고 해서, 또 머리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렇게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노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고단한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밖에서 안 해왔던 것들을 하는 건 오히려 노동이 아니라 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혹시 피곤함을 느끼더라도 오히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런 안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안식이 안 되고, 언제부터 쉼이 안 되고 불평과 힘든 걸로 나타납니까? 억지로 할 때, 혹은 누구 하나에게만 편중되게 할 때, 봉사하는 활동을 저 사람은 당연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평가한다거나, 그래서 의무감만 들게 한다거나 무의미하게 반복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의 섬김과 봉사가 불평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리 외쳐도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이 충만하게 느껴질 여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 말씀처럼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나에게 멍에만 지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시면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편하고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매야지 짐을 쉽고 가볍게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소의 멍에 매듯이, 그 멍에를 난폭한 주인이 막 끌고 가듯이 그렇게 막 잡아 끌면 영혼과 육체가 고단해지는 거고요. 하지만 주님이 핸들링 하시는 멍에는 우리 짐을 가볍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함부로 막무가내로 고삐를 쥐어 틀지 않으신다.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고단한 인생길이에요. 우리 사시면서요, 다 안 그런 척 하지만, 안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다 인내하시고 감내하시고 또 은혜로 사시지만, 고단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든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거는요, 잘 견뎠던 것 같은데, 잘 숨겨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단함이 한순간에 내 영혼을 잠식하고 침몰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계속 기도, 또 기도로, 또 기도로, 내 삶을요, 성격과 인격이 아니라요,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교회에 대한 봉사나 이게 아니라 기도로 단련시켜 나가야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양하지만 하나의 그런 공동체라면 내 유익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배려함으로 서로의 고단함을 보듬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이해하는 그런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도 느끼고
이게 배려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서로 간에 숨기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함을 지켜나가야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찬양을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예전에 이제 창립 1주년 때 정규현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죠. 저도 이 찬양 우리 봉헌 기도하고 할 때 봉헌 때 부르는 찬양 은혜하고 같이 가장 좋아하던, 엄청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개척하고 나서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이 찬양 선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요, 제가 개척 준비할 때 진짜 엄청 많이 들었어요. 3년 전에 개척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어가지고 이 찬양 너무 많이 들으니까 오히려 그때 이 찬양 이제 우연히 듣기만 해도요, 행복하기는커녕 그때 너무 고생했던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막 심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그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걸 다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찬양하면서요, 혹시라도 인생이 고단할 때에 정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한박 웃음을 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온몸으로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행 한빛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